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1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둘이 경쟁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12지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아브라함은 누구와 결혼을 했다고요?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사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머리에 들어와야 창세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면 창세기가 머리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결혼해서 누구 낳았죠? 예,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 된다고 했죠. 야곱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요? 네,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에서 모두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11번째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살펴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살펴볼 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동생은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여러분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기억은 해두세요. 나중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베냐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이 요셉.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이뻐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지나치게 이뻐라 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걸 이제 편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너무 이뻐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요셉을 어떻게 이뻐했는가? 맨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요셉 나이 17살쯤 되었을 때 형들이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고자질을 한 거죠. 고자질해서 형들이 난처하게 되고 야단맞게 되고 또 이 요셉은 더 칭찬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된 또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장자에게만 입혔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 컬러풀한 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이런 신분상으로 존귀함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들의 시기를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보세요. 되게 바르게 컸나 보죠? 어쨌든 간에 형제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 이르기도 하고, 채색 옷을 입고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요셉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요셉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곡식을 이제 걷어서 단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 단을 묶은 것들이 이렇게 해서 묶여 있는데 요셉의 단이 있고 나머지 11개의 단이 이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것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딱 들으면 무슨 얘기겠어요?
아,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는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네 얘기 들어봐. 내가 있잖아, 꿈을 꿨는데, 이 형들이 묶은 단과 내 묶은 단이 있었는데, 내가 묶은 단에게 형들이 묶은 단이 다 절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형이라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뭐 이러면서 되게 뭐 기분 나빴겠죠?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또 이것도 얘기를 했네요. 해와 달은 누굴 말하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이미 이 당시에 라헬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레아를 말하는 걸 겁니다. 이 야곱과 레아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랴 하면서 미움이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은 저기 멀리 양을 치러 갔고, 아버지는 이 형들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다녀오도록 합니다. 요셉 가서 형들이 양 잘 치는지 보고 오렴 해서 세겜까지 보냅니다. 세겜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수소문해 보니까 좀 더 멀리 갔다는 거예요.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그래서 도단까지 갑니다. 형들을 찾아서. 이 요셉이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딱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봤겠어요? 채색옷 때문에 보이는 거죠. 채색옷을 입고 오는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이 형들이 그 요셉을 해코지할 생각을 해요. 자, 저 녀석이 오면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 당시에 이제 물 때문에 강을 깊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다 던져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놓는 겁니다. 이때 이 루벤이 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기는 한데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루벤은 나중에 이 요셉을 구출을 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름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루벤은 어쨌든 간에 장남입니다. 이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장남이었죠. 이 장남이 아버지가 얘를 너무 예뻐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얘를 돌려보내야 자기들이 편하겠다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래도 좀 도와주겠다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애니까 얘를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루벤은 이 요셉을 구출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다 집어넣고 자기끼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를 우리가 이렇게 구덩이에 집어넣고 얘를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팔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팔자는 거예요. 노예를 팔자. 그러면서 되게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을 가르쳐서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인데 피를 묻혀서 뭐 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이면 잘 돌봐주든지 적어도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인데 팔자. 그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팔아요? 얼마에 팝니까?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혹은 예수님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도 은 20에 팔려가게 되죠. 나중에 팔려간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델로 요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을 팔아넘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다가 팔아넘깁니다.
이 요셉을 산 사람들은 미디안 상인이라고 나오고요. 이 미디안 상인들은 이 요셉을 어디다 갖다 파냐면 애굽에 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에게 팝니다. 친위 대장, 이 사람 이름이 보디발인 거죠. 여기서 이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 이 정도 되는 직분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파라오죠. 바로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위 대장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르우벤이 와서 보고 나갔었나 보죠. 보고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벗긴 옷에다가 순염소를 잡아서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아버지 아들 요셉의 것 아니니까? 라고 하니까 야곱은 어떻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면서 막 한두 끝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36장 내용이 36절까지 내용인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흘 동안 더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하는가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름들을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형인 르우벤,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긴 유다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거잖아요. 잘 아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이렇게 깊이 읽어보고 집중해서 읽어보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해 봤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받는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은 애매한 고난이기는 해요. 형들의 일을 고자질하고 꿈을 꿨고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팔려갈 만큼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혹은 시기받고 혹은 질투를 받아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래도 행동을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혹시 그렇게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또 하나 내가 애매한 게 누군가를 오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나의 잘못된 판단이거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해봐야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이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팔려가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갑작스러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행동들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